요한은 이 기이한 일이 6월절 시작되기 6일 전에 일어났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맞이하는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그런 6월절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예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리 높여 부르면서 좇을 것이었습니다. 사가랴가 한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 높여 찬양할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 가실 것이고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 등등의 여러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주는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또 십자가로 그리고 무덤으로 가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전 폭풍 전 고요함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친한 친구인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몇 마일 떨어진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나사로였습니다. 그의 누이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던 그 마리아가 맞습니다. 역시 그들의 누이인 마르다는 마리아가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 못마땅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불평을 했던 그 마르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 저녁 만찬을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가 뭔가 그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일을 행했습니다. 아주 기이한 일이죠. 겸손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런 행동은 사랑과 존경에서 우러나온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꺼이 낮아져서 엎드려져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행위는 매우 사치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아가 통째로 부어드린 그 향유는 아주 고가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적은 것을 한두 방울 쓴 것이 아니라 향유 한 병을 전부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던 것입니다. 집안이 온통 향내로 가득합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반박하면서 꾸짖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합니까? 그 향유를 판다면 아주 많은 돈을 받아서 자선을 베풀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가룟 유다가 자선을 베푸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한이 복음서에 기록하기를 유다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조금씩 훔쳐가곤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팔아서 제자들에게 맡겼으면 아마 유다는 더 많은 돈을 슬쩍해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을 것입니다. 사실 아까울 만하죠. 눈에 빤히 보이는데 저 돈이 얼마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향유의 주인은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자신의 것을 어떻게 하든 제자들이 그것 갖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그들이 분개한 것은 그것이 자신들의 손에 들어오고 자신들의 뜻대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데 따른 것이죠. 특별히 재정을 맡고 있던 유다가 가장 화가 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유다가 고민하면서 행동한 것이 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3일 후에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흉계를 꾸밉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일 방법을 열심히 생각하고 있던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기뻐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때 유다가 받을 돈의 액수는 은 30세겔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은 30, 그것은 소 한 마리 값이다. 그렇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 소 한 마리 값을 또 어느 때 사용했냐면 노예 한 명을 살 때, 노예를 사고 팔 때 은 30을 썼다 합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부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 행위를 막 비난하면서 소 한 마리 값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어드리기에도 부족한 그런 놀라운 존재이지만, 어떤 이에게 예수님은 몇 푼어치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예수님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 혹은 비난의 수단일 뿐입니다. 이렇게 돈 많은 유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겸손한 사치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하여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아껴야 잘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끼는 것들이 몸에 배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불 켜 있는 걸 잘 못 봐요. 그래서 가서 여기 불 끄는 걸 잘 합니다. 요즘 교회마다 특별히 건축을 경험하는 교회들마다 재정이 든든해가지고 예전에 하던 사역들을 넉넉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많이들 어렵습니다. 한인교회들 특별히 어렵죠. 옛날처럼 이민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요즘엔 이민이 막혀서 들어오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어떻게라도 줄여서 아껴서 사용하려고 여러 지혜들을 모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나도 저럴 때 여기서 사역했으면 참 편했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 몫을 이제 제가 맡고 있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빵꾸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를 뭐 3만 불, 4만 불씩 줄이는 긴축 재정을 해도 늘 부족함을 경험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유다처럼 나서서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이걸 좀 헌금하시죠. 이런 이야기는 참 일리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보면 마리아가 한 일은 말 그대로 사치스러운 낭비입니다. 물론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대한 일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좀 있겠습니다. 300데나리온, 먼 나라의 화폐 단위니까 우리가 피부적으로 안 와닿죠. 근데 이거는 당시에 엄청난 액수라고 합니다. 보통 노동자가 1년 내내 벌어야 하는 돈이 이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일을 하세요, 그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1년 내내 아주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해서 버는 돈이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물만 마시고 숨만 쉬고 한 푼도 안 쓰고 놀러도 안 가고 휴가도 안 가고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모은 돈이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만 아시겠죠? 네. 그걸 마리아가 한 방에 부어버린 거예요. 바닥에다가.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물만 마시고 숨 마시고 꼬박 1년을 모아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을 한 방에 발에다가 땅바닥에다가 확 부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사치스러운 낭비예요. 야, 저 건축 헌금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걸로 우리 교회 잔치를 하면 얼마나 화려하게 할까. 부흥 강사를 모시면 정말 훌륭한 강사를 모셔서 말씀 잔치를 아주 화려하게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좀 변명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봐야 가난한 사람들 늘 있어. 그 해결이 안 돼. 그 하지 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도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가 열심히 돕고 그때도 도와라. 하지만 나는 다음 주가 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거기에다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무슨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그 존경심을 고백하려면, 표현하려면 그것을 지금 곧 해야만 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그날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다 드렸어요. 이 나드가 뭔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나드는 나드도스타스키스 자타만시라고 불리는 그 향나무의 액이랍니다. 나드도스타키스 자타만시. 이름이 길죠. 그래서 앞에 두 글자만 딱 띄어서 나드 이렇게 부르나 봐요.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그 점액성의 액체인데 아주 향기롭답니다. 근데 이 나무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재배할 수가 없고 주로 멀리 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인도 지방에서 재배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을 해와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는 아주 고가의 물건이죠. 어쩌면 평생 간직하면서 보물로 삼아야 하는 귀중한 물건입니다. 혼인을 위해서 혼수품으로 이렇게 혹은 또 대대로 물려줄 그런 보물로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치하듯 한 방에 깨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이죠. 아주 사치스럽고 하지만 동시에 겸손함으로 마리아는 그 마음과 영혼 전부를 향유와 함께 예수님 발 앞에 쏟으면서 머리 숙여 절하여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렇게 기이한 행동을 하자 그 집은 향내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냄새는 감정과 추억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다. 그 향유의 향기로운 냄새, 강하고 사치스럽고 비싼 그 향이 그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의 향기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아주 겸손함을 담고 있고 사랑스러움을 담고 있는 향기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대를 거쳐 그녀의 아름다운 헌신의 행동이, 그 향기가 믿는 우리 곁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가슴에, 그 영혼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그 헌신의 기록을 듣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 사치스러운 겸손의 헌신이 아름다운 향기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향유는 여인의 마음과 인생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여인은 일생에 한 번 그녀의 가장 중요한 일, 결혼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향유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은
세상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어드린 것의 의미는 예수님 앞에서 세상 가치를 부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살아가는 참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 자신의 온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세상적인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 것,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여서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은 예수님 발 앞에서 깨어짐으로 시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낭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돈 써보신 적 있으시죠? 네.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혼자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 써보신 적 있으시죠? 연애할 때, 막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돈 아까우셨습니까? 만약에 아깝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그분 아직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에는 낭비의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껏 낭비합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낭비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죠. 잠도 잘 안 자요. 어때? 그런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낭비합니다. 하루 종일 온통 그 사람 생각에 빠져 있죠. 물질을 낭비합니다. 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사용해서 어떻게든 같이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 시간을 나누고 싶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존재를 그 자체를 낭비해 버립니다. 낭비할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쓰기 전에 뭔가 막 재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사랑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하지 않죠. 그냥 있으면 다 낭비해 버립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이 낭비라고 해도 너가 정말 제정신이냐? 이렇게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 내 오라비의 생명을 돌려주신 주님, 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 옥합을 깨트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사치스러운 사랑을, 그 겸손의 행동을 과연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답은 성경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있을 때면 늘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분주하게 손님을 치르는 중에도 설거지하는 대신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온 신경을 다해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뭔가 열심히 알아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헌신하는 방법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자를 따르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사치스럽게 겸손함을 몸소 보이신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주의 주님이시다 부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것 하나 없으셨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밤하늘에 멋있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지만 초라하게도 짐승의 먹이통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모든 것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지만 친히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사치스러운 겸손을 잘 보여주는 일을 직접 겪으며 보여주시게 될 것이었습니다. 6월절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양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표현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치십니다. 한 가정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도둑들과 살인자들 사이에 자신의 자리를 잡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위해서 그 고통과 수치를 몸소 당하십니다. 그리고 사치스럽게도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죄 없는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치스러운 겸손의 향기가 오늘 우리의 가슴과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물론 저 멀리서 여선교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나긴 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겸손한 헌신의 향내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시고 삶으로 사신 사치스러운 겸손의 향기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본이 되어 우리에게 그 삶으로 증거합니다. 마리아의 본을 따라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 발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과연 사치스러운 겸손은 무엇인가 열심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웃을 위해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헌신의 향내가, 우리의 사치스러운 겸손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참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낭비하듯 쏟아내는 사랑이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셈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은 참 바보 같죠. 어쩌면 그 충격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깨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향기가 이 예배당에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온 몸을 기꺼이 깨트리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혈을 낭비하듯 사치스럽게 쏟으신 것처럼 여러분 삶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찬양에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에 사치스러운 겸손의 향기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도 그 영광도 내려놓으시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향유를 가지고 나온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헌물이나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근데 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줘버리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조그만 것을 드려도 오히려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헛되이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붓는 마리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뿐만 아니라 지극한 존경의 표현으로 머리를 숙여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죠. 마리아는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인격을 주님 발 아래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과 섬김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그것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도 내 자신을 깨뜨려야 합니다. 존경과 겸손, 사랑으로 온 정성을 바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옛날에 사로잡혀 있는 게 많아요. 내가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 뻣뻣이 들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한 것처럼. 마리아가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시고 그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 그 은혜를 우리로 사치스러운 겸손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이 부서진 빵 조각이 되고 쏟아진 보혈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서지지 않고는 나눠질 수 없습니다. 쏟아져야 향기가 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은 아직도 자신만의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성장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